안녕하세요. 2월 26일 극률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5번째 시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생기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2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기 말씀은요, 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부터 원수가 된 게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원수는 영어로 enemy를 뜻하는데요.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는 완전한 적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유튜브를 통해서 권투 경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권투 선수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타이슨 뭐 이런 선수가 있겠죠. 권투에 참가한 선수는요, 반드시 상대방을 쓰러뜨려야만 합니다. 자신이 권투 선수가 된 이상 상대방은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차없이 어퍼컷, 라이트 훅, 레프트 훅 막 주먹을 날립니다. 조금이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정말 상대방의 인정사정 보지 말고 강하게 주먹으로 강타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경기 시작 전부터 두 선수 간의 신경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로 눈알을 부라리고 서로를 조롱하고 넌 나한테 한 주먹감도 안 돼 하면서 경기 시작부터 반드시 쓰러뜨려야 하는 그런 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이렇게 원수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쓰러뜨려야 할 존재, 반드시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로 하나님을 여긴 것이죠.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어느 자기 방 안에 또 사무실에 그렇게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물건조차도 들여놓지도 않습니다. 또 내 손으로 경험한 것,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이 진짜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서 오히려 믿음을 잃는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우습게 보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는 종종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 내 삶에 경험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은 그저 힘없고 나약한 인간들이 만든 그런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형태에는요,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예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잃은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 제게 나눠줄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께 대한 존중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그저 내가 당당하게 내 유산을 물려받게 하는 그런 도구, 그런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죠. 아버지로서의 귀한 존재가 아니고요. 전혀 그런 것은 안중에 없고 그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 그냥 내가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것들을 물려받으면서 마치 이게 다 자기 것이냐 그냥 행세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누립니다. 자신을 기쁘게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누리면서 즐기는 것이죠.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떠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가리키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인, 즉 교회조차 나가지 않고 소위 말하는 종교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풍악 소리가 나고 막 큰 잔치가 벌려졌죠. 이때 첫째 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마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은 자기 동생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준 아버지께 굉장한 불만을 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들고 따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아버지께 반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반항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반항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의 선한 행동이었습니다. 곧 둘째 아들과는 달리 자기 동생과는 달리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에 어기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의 의로움이 이제는 아버지를 공격하게 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십 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죽도록 충성한 나에게 보여준 보상이라는 게 고작 허랑방탕하게 지 맘대로 아버지 재산 말아먹은 둘째 아들 그냥 이렇게 받아준 거냐라고 아버지께 반항하는 것이죠. 이 첫째 아들 역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 가지 거룩한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결국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이용하려는 그 욕망에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마 오랫동안 교회 다니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잘 듣는 자녀도 있고요, 부모님 말씀을 잘 어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자녀들은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착한 자녀들처럼 보이고 부모님 마음 잘 헤아려주고 또 나중에 효도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굉장히 이기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효도 선물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사드리고 이런 선행들이 나중에 부모님의 입막음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는 그런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되고 나는 이렇게 착한 자녀니까 부모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겠지. 부모는 나에게 굉장히 고마워해야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이기적이고 냉소적이고 차가운 마음이 그 마음에 숨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삶에 부모가 참견하지 않도록 즉각 그렇게 순종해 버리는 것이죠. 부모에게 굉장히 반항적인 자녀도 있습니다. 그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도 지독한 자기 사랑,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 또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의 그런 도리 이런 것들 물불 따지지 않고 그냥 마구마구 막 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 잘하는 것도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도 결국은 지독한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드러내놓고 반항을 하느냐 아니면 드러내지 않고 반항을 하느냐의 차이지 그 마음에는 굉장한 이기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린 시절 어땠습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본래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러한 자신의 실체, 그런 상태를 자기 힘으로는 깨닫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감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참되게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 존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바로 구원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거듭남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1절의 그 앞절의 말씀과는 아주 상반되는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말씀은 놀라운 반전이 포함되어 있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실은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22절이 말합니다.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본체이시여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 어떤 관념이나 생각 속에만 머물고 있는 그런 철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뼈와 살이 있고요. 피가 흐르고 있는 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육체가 매달렸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동화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실제로 십자가에 매다신 것이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실오라기도 거치지 않고 나체로 벌거벗겨지셨고 두 손과 두 발에 못박힘을 당하셨고 칼로 옆구리에 찔림을 당하셨고 수십 차례 찾아오는 그 십자가에서 찾아오는 호흡 곤란, 탈진, 질식, 출혈로 그 온몸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고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은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곧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이 그 몸으로 대신 받으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사라지게 해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고통받아야 할 그 죄짐이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죄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은행에 돈을 빌려 빚을 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괴롭습니다. 매달 매주 갚아 나가야 하는 빚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자유를 빼앗습니다. 은행에 빚을 지지 않았다면 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거 사 먹고 원하는 데에 막 마음대로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자유를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지만 그 은행 빚을 다 갚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자유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빚진 자가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개 푹 숙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노예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목이 무엇입니까?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답게 사는 거 이거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서로에게 거리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마음에 조금 응어리진 거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정말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행복하게 만날 수 있고 또 만나면 언제나 기쁘고 이런 화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관계에서는요, 조금의 흠이나 조금의 비난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저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조금의 비난이나 책망받을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일부터 먼저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완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의 모습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구걸하듯이 이렇게 한 푼 주세요라는 그런 구걸한다는 뜻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는 바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받을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으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자기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3절은 지금까지 전한 내용들, 즉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당하심으로써 이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내용들을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믿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거리낌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라는 거. 이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만큼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것. 이것은 오로지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 대신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이제 더 이상 빚이 없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써 더 이상 내게는 죄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오는 당당함, 거기서 오는 든든함,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믿음을 흔들리도록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굳건하게 이 믿음을 다져가십시오. 오직 이 진리를 굳게 믿고 그 진리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결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숨값으로 이룬 것인데 이거를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게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다시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이 든든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지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막 믿음이 생기고 못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만약에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은 우리는 23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굳게 믿고 복음을 의지하는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참고 인내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만하다라는 이유를 찾아 그 삶을 지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바로 믿음에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소망을 찾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습니까?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하나님과 나는 화목한 그런 자녀,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다 라는 이 믿음에서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나의 어떠함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 이 믿음이 내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내게 힘을 일으켜 주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더욱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